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민솔자매님 앞으로 오시고 앞으로 와주세요. 졸지 마세요. 오늘은 절대로 뒤에 숨어서 앞사람 뒤에 숨어서 졸지 마세요. 방에 있는 분 빨리 나오세요. 윤바울 빨리 나오세요. 네, 최성원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면 우리 아멘 많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좋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언젠가요? 지난 봄에 한번 왔었죠?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사서 3장 1절부터 3절 제목은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제목이 좀 웃기죠? 그죠? 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바라보는 종에게 선지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네. 하나님의 그 마음껏 전하게 하시고 또한 학자의 혈을 허락하여 주시사 전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2절에 보면 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그 여인을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사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가서 하라는 거 보니까 이미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도대체 호세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성경의 근거에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걸 읽을 추적할 때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하던 때 그 상황이 나옵니다. 언제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왕노릇할 때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을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왕을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가장 번창했을 때예요. 여로보암 2세는 그 군사력을 키워서 근처의 작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할 때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강할 때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이전에 솔로몬 왕이 전성기 때 그때만큼 저 위에 그 유브라데 강가까지 말이죠. 그 하마도기 그 지역까지 그 세력이 미친 그런 때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부당한 때죠. 경제적으로도 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호세아서 내용을 보면은 그 비판은 그들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양극하고 아주 심해지고 말이죠. 경제적으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땠나요? 아주 부패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엉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특별히 바알신 섬기고 말이죠.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면서 시작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부패한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가? 저러다가 저 나라 이 나라 나갈 텐데 하면서 선지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의 선배 엘리야 선지자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되어서 왕 앞에 가서 왕족들 앞에 가서 정치가들 앞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는 진짜 능력 있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배 엘리사 선지자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싸매주고 말이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참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처음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임한 말씀이 이전에 선지자들이 받던 임한 말씀과는 좀 달라요. 이전에 선지자들은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너는 가서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임하는데 호세아에게 임한 메시지는 달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는 총각이었거든요. 그는 이런 꿈이 있었던 게 당연해요. 이스라엘의 아주 착한 여자, 믿음 생활 잘하는 여자, 그런 처녀를 맞이해서 믿음 나랑 같이 사무소로 삼고 열심히 이제 주의 길을 종의 길을 가야지. 행복한 집안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며 바깥에 나가서 같이 열심히 선지자의 길을 걸어야지 하는 꿈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 상상치 못한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해라. 그 말씀은 그가 읽어오던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달랐어요.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선지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처녀를 얻어서 결혼해라 그랬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절대 얻으면 안 된다. 더구나 음란한 여자는 더욱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그랬어요. 그럼 선지자도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달라요. 음란한 여자를 얻어서 아내로 삼으라. 잘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게 버리시는가? 난 착한 여자 잡아서 를 아내로 삼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니. 그리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고도 내가 주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결혼이란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의 곁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물론 따로따로 태어났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할 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저 여자는 내 갈비뼈입니다. 이 남자는 내가 나온 그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결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몸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내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게 한 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결혼하다니 내가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과거 복잡하고 몸 팔던 여자를 내가 진정 사랑할 수 있을까? 몸은 어떻게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안 섭니다. 혼돈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여인 진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했어요. 그 결혼한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고멜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몸 팔던 여자였어요. 그 여인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럼 결혼하는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고멜, 나는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과거일 뿐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해. 그러니 여보 우리 새 출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경건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 말을 들었던 고멜은 어땠을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와 같이 훌륭한 남편이 나를 아내로 취하다니, 나 같은 여자도 선지자의 사모가 될 수 있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가 돼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자 그들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호세아는 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지, 사랑하는 아들도 얻었지. 더욱더 열심히 성경 연구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말이죠,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달랐어요. 고멜은 처음에는 행복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남편 호세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긴 한데 아이고야 경건 생활도 처음엔 좋더니 시간 지나니까 재미가 없네. 옛날 죄짓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많이 죄짓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지만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옛날 생각 다시 떠올라요. 완전히 끌어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멜은 맨날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남편 좋은 분이지만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연구만 하지 나 데리고 영화관에 가보는 적도 없고 뭐 술집에 데려가는 적도 없고 말이죠.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거죠.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호세아와 아들을 내려두고 집을 나갑니다. 옛날 생활을 찾아 나가버렸어요. 그때 남편 된 호세아는 어떨까요? 화가 뻗치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 여자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자기 과거를 불법에 붙이고 진정으로 사랑해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다른 데로 가? 이럴 수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잠이 안 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고멜이 잘못해서 나갔으니까 이 기회에 그 고멜과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 왜냐하면 신명기에 모세가 말했어요. 아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할 수 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 이 기회에 이혼하고 나도 세장 받을까?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래도 될런지 몰라 하고 나서 그 말을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했던 나의 고멜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그녀와 이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새 장가 들어도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계속해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나님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나를 싫다고 배반하고 나간 여인인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바라오는데 나에게 계속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지 내 맨정신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고멜이 딴 남자와 맨날 놀아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속에서부터 질투의 심이 끌어올라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이전보다 더 해요. 이 여인이 딴 남자하고 놀겠지? 생각할 때마다 막 속이 막 질투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못 견디겠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질투심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딴 남자하고 논다는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바라옵소서. 나는 빨리 좀 그 여자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고멜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배가 좀 불러서 와요. 무슨 일일까요? 임신을 해서 돌아옵니다. 누구의 애를요? 딴 남자의 애를요. 많은 남자들과 잘 놀던 고멜이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임신한 여자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자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멜이 돌아오는 거 보고 너무 좋아서 봤더니 임신해서 온 거예요. 호세아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이럴 수가 있냐 당신 말이지. 비판을 합니다. 좋아, 이번만 용서야. 그러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또 나가면 안 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돌봐줍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누굴까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이 로루하마였습니다. 어쨌든 고멜은 돌아와서 같이 이전부스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애가 절대무력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병이 도집니다. 또 병이 도져요. 자꾸 옛날 제주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담배 피다 끊은 사람이 한 1, 2년은 잘 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담배 피고 싶어지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병이 도졌어요. 또 나갔습니다. 호세아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다 아시죠? 그 여자가 또 나갔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자존심 다 누르고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참아가면서 있는 힘 다해서 사랑했는데 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여자를 또 사랑해야 됩니까? 계속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계속해서 내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 네? 계속해서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기보다 더 힘듭니다. 그 여인 사랑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그동안 죽기보다 힘든 걸 참아가면서 자존심 눌러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왔는데 어떻게 더 이상 사랑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호세아야,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좀 알겠느냐?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뇨? 하나님의 마음이라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줄 알지 못했느냐?
마치 음란한 저자 같은 너희들을 내가 택해서 신의 산에서 결혼 언약을 세우고 내가 남편으로서 너희들을 진짜 사랑해줬고 너희들이 아내로서 나를 사랑하기를 바랬다마는 너희들은 남편 된 나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 좋아해서 쫓아가기를 어디 한두 번이냐? 그때마다 내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너는 알겠느냐? 아니 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남편 된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 우상 쫓아다니며 나를 배반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냐? 그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너 알겠느냐? 그 말을 들어 호세아는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런 것이었군요. 그랬군요. 시험을 물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딴 남자 찾아 나섰던 고멜과 근본적으로 똑같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구성원이 나도 사실상 별로 나을 것이 없고 근본적으로 고멜이었구나. 하나님 그랬었군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멜이 이제는 더 이상 밉지가 않아요. 그는 나의 동료거든요. 나의 동료예요. 나도 근본적으로 고멜이고 우리 민족이 다 고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명령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나에게 이러한 결혼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이 일이 선지자의 직임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 이러한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결혼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고멜이 밉지가 않아요. 나의 동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한 고멜 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불쌍한 고멜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또 어떨까요? 또 배가 벌럭해서 옵니다. 다른 남자의 애를 또 임신했어요. 고멜은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지난번에도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하고 가다가 되게 혼났는데 이번에 나를 받아줄까? 내가 다른 애를 임신을 했으니 다른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할 수 없이 집으로 갈 곳밖에 없는데, 갈 곳이라고 집밖에 없는데 이 호세아의 남편이 나를 받아주기나 할까? 날 내쳐버리진 않을까? 우리가 생각이 떠올라요.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동네역에 들어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세아가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보 어서 오셔 받아줍니까? 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남편이 미쳤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헷갈렸나? 왜 이렇게 나를 혼내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그냥 나를 받아주지?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받아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좋아, 받아주니까 고맙지 뭐 하고 들어왔어요. 호세아는 다시 비판도 하지 아니하고 어디 여보 사랑하는 고멜 어디 몸 불편한 데는 없어? 어디 필요한 건 없어? 계속 너무 사랑스럽게 그를 보호해주고 돌봐줍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남자애였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로암입니다. 그런 아내를 사랑하며 아기를 귀여워하며
잘 돌봐줘요. 근처 사람들이 보고 수군수군 됩니다. 아줌마들끼리 말하죠. 호세아 선지자님네 아이가 한 남자 아이래. 그래? 합니다. 수군수군 돼요. 가족 친척은 와서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왜 당신 이렇게 살아? 나 같으면 그런 바람 피는 데서 발로 벌써 차버려도 10번은 차버렸을 거야. 그리고 세장 가들라고 하려면 이스라엘의 좋은 처녀들이 줄을 설 텐데 왜 이렇게 살아? 비판을 합니다. 같이 선지자 공부한 후보생이었던 다른 선지자님은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칭찬하는 건지 비판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모르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는 싱글벙글 그냥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기 돌보고 기뻐하면서 일합니다. 시간이 또 지났어요. 아내는 고멜은 또 병이 들었습니다. 또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어떨까요? 저처럼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이고,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응? 호세아를, 아니, 자기 아내 고멜에 대한 걱정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 고멜이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고멜은 옛날 버릇 고치지 않고 말이죠. 또 나갔죠. 그런데 3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지내는 요가 이미 나이가 늙었어요.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자기 나이는 늙은 줄 모르고. 그리고 지금도 나가면 나오는 남자들을 나를 좋아하겠지 하고 나갔지만 늙은 여자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옛날 돈 쓰고 펑펑 쓰던 습관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주한테 돈 빌려가고 펑펑 써냈죠. 돈 벌어서 갚는다고 그러고. 근데 벌 수가 있나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빚은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러니까 빚 갚지 못하는 고멜을 그 포주가 어떻게 하나요? 노예시장에 팔아버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고멜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찾아갑니다. 전에 갔던 곳들, 있음직한 곳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걱정이 돼요. 어떻게 된 걸까? 계속 자기 아내 때문에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와서 호세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호세 선지자님, 제가 이웃 도시에 장사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고멜 사모님 같은 비슷한 생긴 분을 만났어요.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자세하게 말해봐. 노예시장에 갔는데요, 그 노예 중에 생김새가 고멜 사모님 같은 분이었어요. 뭐 정말이야? 자세히 말해. 고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아내를 사러 돈을 준비합니다. 고대 그 시절에 남자 어른 노예 20대 이상의 어른 노예 가격이 보통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라면 좀 쌀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해야 될까? 돈이 얼마나 나갈까? 호세아는 생각했고 집안에는 모든 돈을 다 모으고 옆에 사람들 돈도 꾸고 다 했는데 15세겔밖에 안 돼요.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거 모자랄 텐데 충분히 가져가려면 30세겔은 가져가야 될 텐데 싶어서 농산물을 15세겔어치 잔뜩 끌어모아서 마차에다 싣고 돈 30세겔과 합쳐서, 아니 15세겔과 합쳐서, 또 아니 돈 모은 곳이 15세겔이었고 15세겔어치를 이제 농산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30세겔이죠. 15세겔의 은과 농산물 15세겔어치 합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마차에 싣고 갑니다. 급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 노예시장에 딱 다다렸을 무렵에 막 노예 경매가
경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노예 경매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상품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품을 사지 못하는 그런 이 좋은 노예 살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한 명 젊은 소년을 이렇게 세워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나이가 15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년을 사서 몇 년만 키우면 20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30세기는 충분히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년 노예를 사서 집에서 집안일로 써먹을 수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가격은 18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세기를 있습니까? 경매예요. 네, 18세기요. 네, 18세기를 나왔습니다. 19세기를 있습니까? 네, 19세기요. 네, 19세기를 나왔습니다. 20세기를 있습니까? 20세기? 네, 없습니까? 네, 19세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한 여인을 이렇게 집어 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나이 20세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예쁩니까? 이 여인을 사가면은, 이 여자 노예를 사면은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일도 시킬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20세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를 있습니까? 막 한참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때 고멜은 그 노예들 중에 앉아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멜은 지금 온갖 생각이 머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를 사줄까? 지난번 경매 때 다른 사람은 다 팔렸는데 나는 안 팔려가지고 유찰됐는데 나는 이렇게 쓸모가 없는 여인이 되어버렸을까? 이번에도 또 유찰될까? 혹시 누가 이번에 나를 사줄까? 혹시 나쁜 놈이 나를 사갖고 아주 학대하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지나가요. 내가 왜 이 꼴이 되었었고, 전에 남편은 얼마나 나를 사랑해줬는데 내가 그 남편을 배반해서 이 꼴 되었구나. 내가 벌 받는구나.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사실 그동안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이 신세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노예로 팔려버렸는데 온갖 생각이 머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노예 사관이 머리를 탁 잡아 일으킵니다. 일어나! 자, 이 노예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는 좀 들었지만 이 여자 노예 아직 얼굴도 이쁩니다. 그렇죠? 자, 이 노예는 15세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가 시작하겠습니다. 15세기 있습니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암담한 필름을 지금 노예 사회에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14세기 있습니까? 14세기?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그 이하도 안 됩니다. 13세기로 깎아드리겠습니다. 13세기 있습니까? 13세기? 아무도 없어요. 고멜은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나는 유창이구나. 나는 진짜 아무도 쓸모가 없는 그런 노인가? 그때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말이죠? 30세기요!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깜짝 놀랐어요. 노예 상인도 깜짝 놀라고 고멜도 깜짝 놀라고 그 자리에 보인 모든 상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쳐다봤어요. 어느 저런 바보가 있나? 13세기로도 안 팔리는 노예를 굳이 30세기를 사겠다고? 노예 상인은 무슨 당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세기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 노예를 사러 왔던 사람들이 탁 보면서 비웃음을 탁 날립니다. 저런 왜 어디서 왜 머저리가 왔구나. 왜 바보가 왔구나. 그러나 그것을 본 그 소리를 들은 고멜은 즉시 알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남편이 나를 사주는구나. 복잡한 마음이 머리를 지나갑니다. 너무 창피해요. 그렇게 남편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했는데 결국 이 모양에서
정말 창피한 모양이 돼서 아무한테도 안 팔리는 그 모양이 돼서 남편 앞에 서는구나. 너무 창피해요. 그러면서 또한 너무 고마워요. 13세계로도 안 사주는 나를 굳이 가장 비싼 가격 30세계까지 롤로 30세계로 사겠다는 그 남편, 나를 끝까지 최고 가치로 사겠다는 그 남편, 너무 고마운 거죠. 그날 저녁 호세아와 고멜은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고멜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전에도 많이 울었어요. 내 신세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신세 때문에 자기 신세 생각하면서 울었는데 지금은 자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울어요? 남편 때문에 울어요. 남편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거라. 이 바보 같은 남편 왜 나를 택해가지고 이 고통을 겪는가? 애초에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굳이 나를 택해가지고 나와 결혼을 해갖고 이 고통의 길을 가는가? 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나가버렸을 때 나를 포기했으면 이 고통을 안 겪어도 될걸.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한 그 남편, 이 바보 같은 남편, 이 어리석은 남편, 왜 나를 끝까지 좋아하는 거야? 왜 끝까지 나를 사랑해갖고 이 고통을 겪는 거야? 이 불쌍한 남편. 남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한참 울는 그에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또한 솟구쳐 올라옵니다. 전에도 남편과 같이 살기는 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같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몸으로는 같이 살았을지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사랑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결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한 남편,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남편, 이거로는 그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남편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을 생각할 때 너무 바보 같은 사랑을 이 남편.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호세아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러나 호세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는 진정으로 이후로부터 진정으로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호세아도 그 결혼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호세아의 이 사랑 이야기는 오늘 바로 그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가족을 주고 다시 산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얼마에 샀죠? 가장 비싼 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멜처럼 떠나갔지만, 배반했지만, 딴 남자 좋다고 간부와 같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 얼마에 사셨습니까? 얼마에 사셨어요? 예수님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짜리예요. 싼 값 살 수도 있었지만 굳이 최고의 값을 치르고 산 호세아처럼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는 가장 귀한 가격, 예수님을 치르고 산 가격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격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랑,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얼마짜리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예수님짜리 사랑이었고 예수님짜리 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사
가정에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힘들 때 또는 어려울 때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곧바로 알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